예배에 관한 첫 설교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께 누가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가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만나 주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오늘 시편 69편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라고 부르시겠나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처음과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니면 요한 사도처럼,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가죠?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영광을 함께 누리며 창조 역사 가운데 창조를 행하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노래 주제입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은 공적 예배는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는 에노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아 주셨습니다.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훨씬 더 나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나타나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안 와 있고 자기 몸뚱이만 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가인이 부르짖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없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어떻게 받느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여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물은 그 마음의 표입니다. 재물은 나왔는데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그 재물이 무엇이죠? 헛걸어시라는 얘기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내가 이 발로 내가 이 장소에 와 있는데 내가 마음이 없다면 나는 지금 껍데기만 와 있는 것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이 없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죠. 물론 여러 신학자들은 가인이 드린 제물이 사실 곡식물, 소산물의 일부 하나 그냥 가져온 것이고, 아벨은 첫 새끼, 그 가장 귀중한 첫 양새끼와 그 기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기뻐 받으셨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다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그러죠. 성전에 뜰만 받고 나가는 자, 뭐죠? 예배 드리겠다고 성전에 왔는데 뜰만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물은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물도 안 받으시고 그냥 겉도는 그런 예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재물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가 가져오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중심이 여기에 와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남이 부른다고, 그냥 교회 무리가 와서 그냥 같이 부르니까 부른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와 있어야지.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받으십니다. 에노스 시대에 이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그 세대에 많이 팽창을 해버렸고, 에노스 시대에 에노스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바로 이 세상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나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나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나뉘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빛의 자녀의 거룩한 구별된 성별된 모습을 증언한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배는 예배 그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점점점 부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됐죠?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했으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정욕에 따라 사람의 자녀들,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다시 불신의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섞어지면 불신자입니다. 물과 독이 섞이면 독이 됩니다. 물과 독이 섞여서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독이 섞이면 그 독이 아무리 소량이 섞인다 하더라도 그건 독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엄청나게 무한대로 많은데 거기에 독이 하나만이라도 섞이면 그건 독이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떼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진리와 제자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는지 아세요? 왜 이름이 진리가 먼저 붙어진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진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작은 교회니까 그냥 대강 보고 목사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별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서 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김진성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교회를 폄하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를 들썩달썩 들어갔다 내려갔다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욕하고,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나 김진성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욕하는 겁니다. 진리는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다가 독을 섞이면 그것은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붙잡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이 누구죠? 세상 풍파 다 겪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 남자 저 남자 헷갈리는 사람들, 바로 그 몸을 팔던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조롱하고 멸시했던 바로 그 상대입니다. 물을 뜨려고 가서 사람이 있을 때 물을 못 뜹니다. 그래서 정오에 갑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없을 때 가서 물 뜨려고. 바로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가 무엇이죠? 아버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찬양하죠? 우리 감상을, 감정을, 정서를, 기분 좋음을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시편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확하게 보십시오. 찬양을 할 때 자기 기쁨을,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자기 감정을 노래한다면 나가십시오. 자기 기쁨을,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만약에 찬송한다면 교회에 나가서 찬송하십시오. 교회에서 찬송하는 것은 자기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요 찬양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시편 69편에 잘 보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물에 쌓여서 내가 지금 호흡도 못하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만은 그 기도 내용 중에 그 자기의 현 시점에선 시작했지만은 그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있는 줄 아세요?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이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모든 예식은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단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말이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나를 섬길지니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신 말, 내 백성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키리라. 지금 출애굽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표현을 단지 달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예식의 행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립 서비스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는 어느 정해져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드려지는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전체 삶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산 제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벨이 자기 자신이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절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입니다. 경외란 무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복합적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행합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공포에 떨면서 삽니까? 아니죠. 바로 그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이 경외함입니다. 사도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무너졌었던 것은 바로 그 경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저 어쩔 줄 모르고 자기 겉옷을 덮어 쓰고 바닷속에 뛰어내려갔던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경외입니다. 그런데 그 경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외함과 동시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라는 것으로 전부 다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들어요. 나는 말씀 순종 잘해, 나는 말씀대로 잘해 하면서 그가 전하는 것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해, 이 정도 아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언약 안에서 평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소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됐죠. 바로 그것이 새롭게 열려진 살길,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예배의 대상이요, 동시에 예배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예배라는 이 말, 예배의 자세는 엎드립니다. 허리를 굽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엎드리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존재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죽은 자는 어떻게 엎드리죠? 바싹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고개 못 듭니다. 죽은 시체가 고기 드는 거 봤나요? 바로 시체가 주님 앞에 엎드린 것과 같이 엎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과 회개로 이러한 엎드림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찬양으로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덮었었던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가증한 것들, 허위되는 것들, 가식적인 것들, 위선적인 것들 다 씻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중심이,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